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지난날의 어두움은 거두어 주시고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 예배하는 이 감격과 다짐과 기쁨이 올해가 다 가도록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여, 올 2021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52주 365일 매 순간 매일을 주님과 주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찬송가 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성시교독 59번입니다. 교독문 59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희망찬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출발점에 서 있는 저희들 마음에는 희망이 넘쳐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죄악 중에 머무르는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원망과 우상숭배와 불신의 마음을 모두 내어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천국 백성 삼으시며 회개할 때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는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274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답지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신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 첫 주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혜롭게 잘 활용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해에 대한 기대보다 걱정이 더 많은 우리 마음을 주님이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늘어가는 주름만큼, 휘어져가는 머리카락만큼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익어가길 원합니다. 그만큼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예상치 못한 시련에도 의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건강한 교회에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새해를 시작하오니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더욱 성장하고 크게 도약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 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건강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다스리시는 천국을 맛보게 하옵소서. 건강한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더욱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강한 교회에서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이 더욱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건강한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을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삶이 더욱 거룩하게 변화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실 때에 가장 성공적이었던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환난을 유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끊임없이 길을 묻는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의 길이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9절로 21절 두 군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5절, 사도행전 3장 19절로 21절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로 5절입니다. 724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시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건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고 또 방역 단계가 2.5단계로 조금 더 유지된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비대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조금 더 견디시고 대면 상황들이 될 때까지 제가 계속 연락을 또 드리고 또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큐티 책을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신년 감사 헌금을 아직 못 드리고 갖고 계시죠. 대면 상황이 되면 신년 예배, 신년 헌금을 드리실 때 그 앞분에다가 신년 기도 제목을 함께 적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때 새해 말씀 카드도 함께 나누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1월 17일까지 우리 사무실에 신청하시거나 재정부의 유은경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자로도 문자 메시지로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그다음에 합산 대상자들의 이름도 함께 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도 2021년도에도 예수님 많이 닮으십시오. 이렇게 활짝 웃으시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인사하실까요? 새해도 예수님 많이 닮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모 일간지에서 지난 연말에 2020년 올해의 장면들이라는 제목으로 몇 장의 사진들을 올렸는데 인상 깊은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텅 비어있는 공항이라든지 텅 비어있는 학교 교실, 텅 빈 시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선별진료소에는 길게 거리를 두고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 있는 장면, 그리고 선별진료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의료진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텅 빈 예배당 사진이었습니다. 아마 성가대석으로 추정이 되는데 한 사람만 딱 그 성가대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날 특송을 하러 나온 솔리스트 같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비대면 상황을 맞게 됐죠. 오늘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과정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는 교회 그리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 사이에 서로를 향한 비난도 겪었고요. 사회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안타까운 일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에게 과연 희망은 있는가? 새해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가?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라는 여러 질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한 가지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떠한 시대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성탄절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죠.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예수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쳐야 한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것이 해당될 때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아무리 사회의 전망이 어둡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2021년 표어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럼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이것은 이 회복에 대한 염원을 다 담아서 우리 교단이 제 105회기에 함께 붙들고 나아갈 지표입니다. 그래서 첫 주일에, 새해를 맞는 첫 주일에 이 회복은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를 깊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이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프로세스입니다. 과정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이 회복의 한 예가 오늘 읽었던 에스라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표어회, 그리고 교단 총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기에 태어났던 이민 2세대였습니다. 그는 총 3차례에 걸쳤던 이스라엘의 귀환 가운데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죠.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둔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눈물 흘렸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예언자,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말하죠. 자, 고달픈 노예 생활은 그렇다 치고 나라 잃은 서름과 더 이상 성전에 나가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공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동시에 말씀하셨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70년이 지나서 기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주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적인 순간을 시편 126편의 기자는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요, 혀에는 찬송이 가득했습니다. 그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남방시내처럼 돌리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현실 생활에서 고통과 좌절과 뼈아픈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따라서 유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 영화가 92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많은 상을 휩쓸었죠. 여러 재미난 장면들이 있는데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주인공이 그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다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사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고 소망까지 다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꽉 막힌
엉킨 실타래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상황이고 내 문제이지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안들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계획을 세우시고도 지혜와 능력이 모자라서 그 모사를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회복의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2절, 오늘 읽은 에스라 10장 2절 뒷부분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에스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과 노리하는 자들 그리고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과 함께 약 1500명이 2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또 흩어져 있던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절기들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에 대한 필요성들을 더 간절하게 느꼈던 것이지요. 여러분 당시의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가장 포로 귀환민들에게 필요한 일이었겠습니까? 혹시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어쩌면 생존의 문제가 포로에서 돌아왔던 귀환민들에게 더욱 절실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70년이나 지나고 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또다시 새롭게 정착하고 또다시 새롭게 개척해야 될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절실하게 다시 적응할 문제들이 그들에게 더욱더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의 관점에서 볼 때 급선무는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그에게는 중요하고 더 급선무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 경험을 회복하게 했고요. 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첫 이 간절한 우리의 소망과 바람은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작년 우리가 코로나 1차 유행 당시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과연 예배인가 라고 하는 논쟁이 아주 많이 있었죠. 여전히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고 대부분 한국 교회는 생명을 살리다라고 하는 주일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따라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지금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일시적이고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예배드리자 다짐했죠.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까지는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가능하면 매일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과 똑같이 일찍 일어나시고 옷도 깨끗이 차려입으시고 넥타이도 매시고 가능하면 화장도 하시고 똑같이 주일날 오시는 것처럼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렇다면 훨씬 더 우리 예배가 더 정결하게 더 아름답게 주님께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년이 되어서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또 선후배들에게 여러 문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일본에 사는 제자 한 가정이 최근에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오히려 목사님 온라인 예배가 되어서 더 좋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들이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아프리카 튀니지에서도 같은 문자가 왔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원칙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아니면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완화되면 인원수를 제한해서라도 예배당에 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20명씩 예배 드리려면 얼마든지 2부, 3부, 4부, 5부 예배 드려서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줄로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주일이 안식일이 저 여러분들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회복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할 첫 번째 회복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에스라가 두 번째로 붙들었던 회복의 방향은 말씀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어쩌면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이끌고 돌아오게 한 것도 말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에스라 이름 앞에 항상 붙는 닉네임, 별명 같은 것이시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학자 겸 제사장, 예전 성경엔 학자 겸 제사장, 그것이 바로 에스라의 이름 앞에 붙는 닉네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겠죠. 왜 우리가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 말씀을 공부하다가 알았습니다. 에스라 9장 8절부터 그의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라요. 에스라 9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아멘. 우리 하나님이 10절에요.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방시내처럼 우리들을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1차 포로 귀환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이렇게 온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에스라는 그 유명한 수문 앞 광장의 부흥성회를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에스라가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읽을 때에 온 백성은 말씀 앞에 떨며 울고 그 말씀 앞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회복이 영적인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도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떠난 데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 회복의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른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뿐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말씀 앞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선민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고 정착한 가나안 땅은 이미 이방인들이 자리 잡아 살고 있었지요.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농경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미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살던 터였기 때문에 애굽의 수많은 이방 신들과 친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땅의 모든 소산물들을 진멸하라 했습니다. 섞여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민의 구별성, 거룩성을 유지하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당부하셨습니다. 신명기 22장에서요, 이것을 이렇게도 말씀했어요. 포도원에 2가지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말아라.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말아라 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고 그것에 동화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그 우려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망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연하여 짓밟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딸들과 혼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정책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에스라 10장의 에스라의 회개기도 내용 중에 그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죠. 여러분, 이렇게 에스라가 3번째로 추구했던 회복의 방향은 바로 선민의식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권적인 의미에서의 선민주의가 아니라 구별적인 의미에서의 진정한 선민의식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그래서 이방인과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받은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은 자라고, 그래서 당당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와 성도의 구별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위에 높으시고 탁월하다라고 하는 타자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 위에 탁월하신 것처럼 교회도 성도들로 이 세상 속에서 달라야 합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도 우리가 맞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한 10번 정도 이 팬데믹 상황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특별히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는 초기의 상황들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D 165년경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에 가공할 만한 역병이 그의 제국안에 들었습니다. 천연두 혹은 홍역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전염병이 창궐하던 15년 동안에 소아시아, 이집트, 그리스, 이탈리아 등 로마 제국의 모든 인구 중에 3분의 1 혹은 4분의 1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황제도 180년경에 비엔나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파괴력을 가졌던 역병이 다시 251년에 전체 로마 제국을 휩쓸었습니다. 이때는 농촌도
도시만큼이나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로마가 멸망한 데에 그 원인을 두고 로마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학자들은 로마의 멸망 원인이 이와 같은 큰 전염병을 겪으면서 그 인구가 급속히 줄어든 데 있었다라고 하는 데에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역병이 돌 때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가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사랑과 선행의 가치관을 그대로 이 기간 동안에 실천했습니다.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역병이 돌게 되면 병든 자들을 버리고 다 시골로, 지방으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가족들도 버렸고요. 심지어 부모도, 자식들도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기독교인들은 버려진 자들에게, 환자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깨끗이 씻기고 깨끗한 물을 제공했습니다. 오히려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기들이 감염되는 것을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여겼다,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선행을 멈추지 않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는 지역의 생존율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면서 기독교인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매번 역병이 돌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개종 없이도 그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일단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아남았고요. 이교도인들은 다 죽었는데 기독교인들은 많이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교도인들도 감동을 받아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고요. 380년에 국가 종교로 이 기독교가 채택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두 변의 역병, 팬데믹을 거치면서 보여주었던 기독교인들의 삶이 영향을 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억지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인들의 구별된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말하는 선민의식은 특권의식이 아닙니다. 이방인과의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똑같이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오늘과 같은 큰 위기 상황에서 그것이 더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가 진정한 구별성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별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찾아야 합니다. 세상에 갖지 못한 것을 우리는, 교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삶의 모든 불안과 불확실함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생명과 평화와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가 이 복음적 구별성 없이는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이미도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자 아닙니까? 우리 선민의식을 당당하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 모든 회복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그 회복의 과정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중에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구별성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회복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해 나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회복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올해 2021년도에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귀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 전체가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며 2021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 신앙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거룩성이 회복되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회복의 과정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강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놀랍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제자된 자로서의 모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주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감사의 귀한 제목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해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함께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 예물뿐만 아니라 11조 예물과 또 건축 헌금과 이웃을 향한 헌금과 또 세계 선교를 향한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함께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2021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의 모든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특별히 경험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을 믿고 그 과정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건강한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